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행하여, 어떤 일을 행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기억납니까?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나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그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과 연결시켜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들이다. 다 팔았다는 말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다 판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예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는 뭐예요?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난 그럼 거지가 돼서 그때야 주님 따라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지속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청년이 떠나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청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 정도를 했는데 이건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는 청년에 못 들어간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냐면 그러면 부자가 예수 믿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부자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조그만 방 한 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건 내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뭘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부자다라는 거죠. 하나는 지금 반대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판 사람과 부자, 다 팔아서 가난해진 사람과 부자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건 내 거야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의 대조예요.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청지기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언젠간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겠구나. 그때 나는 다 내놓고 빈손으로 들어가겠구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의 삶과 이것을 의지해서 평생을 이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 중심의 사람이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견해는요,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재물과 탐욕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부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자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부자를 매장하는 것 아니에요. 뭐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이론도 아니고요. 공산주의 이론도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물질 있는 거 뺏어다가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자꾸만 주는 거, 이거 좋아하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것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영생에 다 들어갑니까? 부자는 한 사람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실제로 부자들의 경우에 재물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는 정도는 정말 지나칠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그 어렵다라고 하는 부사를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은 것처럼 힘들게,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꼭 한 가지, 모아두었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 억지스러운 해석이죠. 그죠? 근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왈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왈도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선 집에 돌아가서 정말 그 부자였던 그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만 가지고 살겠다라고 선교지로 갔던 사람들, 그를 따라갔던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왈도파라는 사람들, 왈도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불구하고 또 시험한다고요.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예요. 이걸 어떻게 좀 그 부드럽게 해석할까라고 주석학자들도 많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요, 바늘귀라고 하는 작은 문이 예루살렘 성에 두 군데가 있었대요. 그 문은 그 낮은 사람이나 짐승에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작은 문은 밤에만 사용되어졌는데 사람이 서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문, 구부려야 들어간다,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작은 문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낙타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죠? 낙타는요 무릎을 꿇을 줄을 몰라요. 무릎 꿇으면 앉아야 되는 거죠. 무릎 꿇고 걸어가지 못해요. 불가능한 거죠. 칼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낙타라는 말의 그 헬라어가 카멜로스인데 이 단어의 뿌리가 뭐 어디서 오냐면 밧줄에서 왔어요. 밧줄. 그래서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 바늘귀로 통과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밧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늘귀로 못 들어가요. 그죠?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뭐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지금 뭐예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죠.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요. 25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유대의 지혜 사상 속에는요, 재물과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가난과 빈곤은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그 고난을 당하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가난은 불편함 이전에 부끄럽고 멸시받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받은 거야. 이거 기독교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 부끄러워하고 있죠. 목사들도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가난하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들어도 그건 그들의 사상 속에서 전혀 그저 상반된 처음 듣는 얘기. 그러나 그 속에 진리를 담아주면 그건 더군다나 처음 듣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들은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다 거지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겠죠. 그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염려를 떨고 염려를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제자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신 우리 주님, 구원자요 참 스승인 예수님이 한마디 결론을 내죠. 구원은 사람의 평가 기준이 아니야.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생명에 의한 삶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나 사람의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가의 평가 기준은 되지 않는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 그게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구원은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것 때문에 갈라지거나 그것 때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다 못 착하게 살았다, 그 사람이 평생에 어떻게 살았다 그게가 기준이 아니고,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늘 생명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달렸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그렇죠? 구원은 사람의 선행, 사람의 능력, 사람의 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이 하나님 생명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힘, 그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넓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으로 자기를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평가를 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너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염려를 또 걱정하는 것에서 이제 상이라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그릇을 하나 턱 던져줍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0장, 19장에 나오는 그들은 다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보여줬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버려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배로 가요. 자기 그물로 가요. 이거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갈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의존할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게 뭐예요? 다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로 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쭉 해석하는 사람들은 언제쯤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불신자들을 심판할 때 예수님을 도와서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가 될 거야. 이리로 간다고요. 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 이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 건지를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많다. 예, 교회를 여러 해 다녔는데 아직도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오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성경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목이야. 하나님의 관점이야. 예. 하나님의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자인가, 나는 그 누림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가난하지만 평안을 누리고, 예. 질병 가운데 있지만 자유한 사람들. 종교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 질병에 놓여서 건강해져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은 뭐예요?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야. 나를 완성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야. 누리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거죠. 90살, 100살까지 살고 싶은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을 아는 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내게 많은 재산이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어요? 그것도 내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내 것이 아닌 나는 청직이 된 삶. 그게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늘 보좌에 쌓는 것이며 어떻게 쌓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를 늘 묵상하는 삶. 왜요? 아무리 부둥켜 쥐고 있어도 우리 마지막엔 놓고 가야 되잖아요. 놓고 가야 돼요. 예. 남의 것이 되죠. 물론 자식들 것이 되고 세상 것이 되겠지만 내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구나. 이 순간까지 사용하라고. 이 순간 이곳에 사용하라고.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것이구나. 교만에서부터 뭐 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12지파에게 심판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자리.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누리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고 어디서든지 빛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이쁘다, 정말로 착하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해왔고 세상에서 잘 돼서 부유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만 생각해왔던 저희들을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지 못해서 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예수 잘 믿었는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난 저주받은 자는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든지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지혜면 지혜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구나를 깨달아 알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이여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우리는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지체하지 말게 해주시고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로 인도하고 열어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잘했어, 정말로 잘했어, 난 그걸 원했던 거야 칭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